오늘은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이라고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독립기념일, 미국식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8월 15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오늘을 평화통일주일로 지냅니다. 그 이유는 일제의 압박과 그리고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오늘이 남과 북이 갈라진 이날이 다시 하나 되는 것을 소망하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 광복의 기쁨이 통일의 기쁨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평화통일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8월 15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1948년에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남한의 단독 정부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2006년에 큰 논쟁이 우리 사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인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기고를 하면서 건국절 논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니 광복절이라 하지 말고 건국절이라 하자.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된 나라다. 그런데 거기에 반론이 만만치 않았어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 1919년에 건국된 것이 맞다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논쟁들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대한민국의 건국절을 개천절로 하자. 우리나라는 고조선부터 시작했으니 개천절로 하자는 논쟁이 하나가 있고요. 주장이.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임시정부의 수립일인 1919년으로 하자라는 견해가 두 번째 견해고요. 세 번째가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1945년을 기준으로 하자라는 견해가 있고 마지막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하자라는 이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견해 중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것은 1919년과 1948년에 대한 논쟁이지요. 이 논쟁이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 보수와 진보, 야당과 여당의 논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 무엇이 건국절이 맞느냐라는 논쟁이 아니라 나는 누구 편이니 1948년이 맞아, 나는 누구 편이니 1919년이 맞아라는 논쟁으로 변질되게 되었던 거죠. 1948년 정부 수립일을 주장하셨던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하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한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의 정부의 수립이고 건국이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학파로 이야기하면 뉴 라이트라고 하는 학파에 속하여져 있는 분들인데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 논쟁이 스스로 종결을 짓게 됩니다. 언제 종결을 짓게 되냐면 2016년에 문건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왕에게 보낸 편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에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어 있냐면 ROK, Republic of Korea,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1919년에 보냈어요. 3.1운동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일본 왕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1948년을 주장하셨던 분들의 논의가 스스로 모순이 일어나는 일이 생겨서 그 논쟁이 끝이 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요, 헌법 전문에 헌법이 시작할 때 이런 문구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하면서 3.1운동 그리고 1919년에 임시정부를 따른다는 것이 기본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론이 나왔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대한민국은 1919년에 시작된 것으로 편지를 발송하면서 그 논쟁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광복절이어서 이 논쟁을 다시 하자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논쟁의 시작은 언제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는가를 가지고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변질됐냐면 야당과 여당, 보수와 진보 이런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의 본질보다 내가 어느 편인지를 확인하는 증거로 나는 건국절을 1948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 편. 나는 1919년으로 합니다. 그럼 남의 편. 뭐 이런 식의 분당 정치 혹은 당파 싸움, 갈등으로 확대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본질적인 학문적인 논쟁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학문적인 논쟁을 벗어버리고 갈등으로 확장된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함이라.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엇이 있었다? 분쟁이 있었으니까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분쟁은 어떤 분쟁이었을까요? 오늘 그 뒤에 있는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각각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너는 누구를 따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서로 그 안에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쟁을 보통 어떤 분쟁으로 보냐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논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무역이 왕성했던 데라서 물질적으로 어땠다고요? 풍요로웠던 지역이다. 그리고 항구가 많으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소통하고 왕래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 그리스 로마 제국에 있었던 도시들은 신을 섬겼는데 고린도도 역시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 여신에게 제의를 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상태였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발전된 도시였냐면 철학과 수사학이 발전되어서 논쟁이 많았던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말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쟁이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10절에서 밝힌 이유는 여기서 분쟁은 치고받고 싸웠던 싸움이 아니라 끊임없이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아니면 그리스도파냐라는 논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논쟁 속에서 어느 파에 속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이 속하였고, 아볼로파는 어떤 사람들이 속하였고, 게바파는 어떤 사람들이 속하였고, 그리스도파는 누구였을까? 물론 당시에 우리가 상황이 자료나 아니면은 문서로 남아있지 않아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바울파.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헬라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이방인들이라는 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적 관점에서.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 중심으로, 즉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유대교 학자였습니다. 즉 율법 학자였던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아볼로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당시에 알았던
그리스도교, 즉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까지밖에 몰랐대요. 십자가 사건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볼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무역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여기서 정착해서 살던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기를 지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막 떠나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각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르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것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중앙아시아 지역에,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고려인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도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만주로 이주해서 살았죠. 그런데 일본이 만주까지 침략을 하면서 만주국이란 나라를 설립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계속 가면서 나중에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보면은 고려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랑 피부 색깔도 똑같고 문화 풍습도 똑같은 사람이 모여서 살잖아요. 아마 그런 형태의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게바파입니다. 게바는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식 표현이고 게바는 아람어식 표현입니다. 아람어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던 언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냐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고린도로 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전통을, 예루살렘의 전통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게바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딱 보면 사지선다,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리스도파인데, 그럼 우리는 당연히 지금 그리스도파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때 그리스도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예측하냐면 당시에 많았던 영지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쉽게 설명하면은요, 첫 번째로 구약은 없어.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그 영적인 신비주의적인 것. 그래서 신앙을 이성과 논리, 말씀의 근거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파는 만약에 영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맞다면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네 가지 파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제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이나 육지에서는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면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라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케어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 센터라는 말이 요즘은 뭘로 바뀌었냐면 이주민 센터로 바뀌었어요. 그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로 이주해가지고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들도 있어서 이주민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제주에 와 보니까요,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쓰냐면 육지에서 제주로 온 사람에게 이주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육지에서 온 사람이랑 지금도 대정이나 이렇게 시골로 가면은 양어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이 외국인들이랑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육지에서 온 사람이랑 외국에서 온 사람이랑. 그래서 제주대학교에 있는 한 학자가 그것을 셋으로 구별했어요. 뭐라고 구별했냐면 첫 번째는 토착민. 제주에서 나서 자라신 분이 토착민. 두 번째는 육지에서 오신 분 정착민.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에서 온 사람 이주민.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정착민인 거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토착민도 계시고 정착민도 계시고 우리 교회는 아직 이주민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고린도교의 상황을 그대로 대입하면 이주민들은 바울파에 속할 거고요. 그 다음에 토착민들은 아볼로파에 속할 거고요.
그리고 정착민들은 개바파에 속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더하기 어떤 게 더 있냐면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뜨끈뜨끈하고 내가 질병 고치는 기적을 바라고 왔어요 하는 그리스도파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논쟁을 하는 겁니다. 뭐가 맞아? 바울파가 맞아? 아볼로파가 맞아? 개바파가 맞아? 그리스도파가 맞아? 이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의 지혜와 십자가인데요. 이 제목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를 따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현혹되는데 잠언에서도 지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말의 지혜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의 지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철학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철학을 따르지 아니하고 십자가라고 할 거다. 내가 논리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는데 각 파로 나눠서 싸움이 있는데 이 분쟁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요? 논쟁적인 말의 지혜로 하는 싸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나중에 변질돼요. 어떻게 변질되냐면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변질되는 게 어떤 변질이냐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는데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울이 나를 구원하여 준 것으로 사람들이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는 나를 구원해 준 주체가 바울이야, 아볼로야, 개바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요즘 우리 이야기하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제가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몇 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지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는 이성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절대로 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고 성례전을 집례하는 집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자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진 적도 없다. 구원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이 되는데 사도 바울 십자가 진 적 없거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논쟁이 확장된 것이 무엇이 확장됐느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나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해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18, 19절에 보면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16절, 1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15절에도 14절,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크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세례를 주지 않은 걸 감사한대요. 16절 말씀에도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세례를 2명에게만 베풀었다가 쓰다 보니까 내가 한 집에도 더 베풀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러면 세 가정 외에는 베푼 적이 없어 라고
굳이 이야기하고 세례를 보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아니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세례가 의미 없고 가치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 세례가 어떻게 변질됐냐면 우리파 사람을 확장시키는 도구로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과 상관없이 나는 아볼로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파 사람들을 늘리려면 세례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너 빨리 와서 세례받아. 세례받는 우리 쪽 사람이 늘어나야 우리가 세력이 늘어나. 이거에 사도 바울이 사실은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가 무엇으로 변질됐다고요?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회심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우리 세력을 늘리는 세력으로 변질된 거예요. 어느 파 사람이 많이 세례를 받느냐로 변질된 겁니다. 요즘도 이것이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요. 어떻게 변질될 수 있냐면 우리가 공동회에 참석하는 기준과 조건이 세례교인입니다. 그래서 세례교인만이 공동회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세례교육을 할 때마다 세례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 나라 가는 기차의 기차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기차를 타려면 조건이 뭐예요? 표가 있어야 타잖아요. 그게 세례예요. 그 기차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차를 타야 그 나라를 가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 멈추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부산 가는 기차표를 끊었는데 광주 가는 기차를 타면 그 나라 갈 수 있어요? 못 가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기차표 세례를 받았는데 올바른 기차에 올라타야 돼요. 다른 데 가는 기차, 즉 2단의 기차에 올라타면 못 가는 거예요.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세례 받은 사람들만이 공동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서요. 교회 모든 결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지난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교단 헌법위원회에 참여하는데 헌법 변경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떤 요청이 들어왔냐면은 저 육지에 있는 시골 교회인데 예전에는 마을에 사람들이 많아서 한 150명 정도 모였던 교회래요. 굉장히 규모가 있었던 교회죠. 시골 교회 치고는. 그런데 1980년대 그렇게 모이다가 90년대, 2000년대 지나면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가고선 마을이 2,000명 이상 모였던 살던 마을이었는데 요즘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 자체가 200분 정도밖에 안 산대요. 대부분 독거노인으로.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한 20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만 남고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교회에 누가 없냐면 시무장로님이 없는 거예요. 70세가 다 넘으셔서. 그래서 당회를 조직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사모님을 장로님으로 세워요. 70세 이하가 사모님밖에 없다고.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무슨 일이 가능해져요? 강회에서요. 부부가 결의하면 모든 일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랑 친척 몇 명 불러가지고 몇 주 예배 드린 다음에 공동의회를 해서 교회 재산을 팔았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일로 변질되는 거예요. 당파를 지어서 누구 사람이 많아, 누가 세례를 많이 받았어, 이런 걸로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미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세례를 준 사람이 몇 명 없어요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냐면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초대교회 이야기라는 초대교회 역사가가 쓴 책을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세례교육을 얼마나 받았는가, 최소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동안 세례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만약에 1월 달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다 그러면 그때 처음 믿은 사람들만이 그 다음에 6월 달 되면 세례를 받을 자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작았다는 것이 사실인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세례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세워진 지도자들을 통해서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면 혹은 동역자를 사도 바울이 파송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개척을 하러 가면서 동역자를 보내는데 그 동역자로부터 세례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례는 누가 주든지 간에 저보다 먼저 심호하셨던 우리 고정수 목사님이나 강재규 목사님이나 어느 분이 세례를 주셨든 제가 세례를 주든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데 나는 누구파야 나를 세례를 준 사람을 오히려 섬기는 일로 변질된 것이,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지혜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다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고, 분쟁이 없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커다란 분쟁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공동회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아직 되지 못했구나라는 건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장로님 피택을 위해서 공동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권사님이 어떤 분들이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이랑 나눠봤는데 어떤 분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제가 한 3주 정도 말씀을 전하고 공동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주일날 짧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과 뜻을 합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대부분 다 생각을 하시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교회에서의 관점으로, 어떤 분들은 사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본인 직장의 관점으로, 또 밖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관점으로 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줄 알았더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니까 관점이 다 달라요. 눈높이가 다 달라요.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생겨요? 말의 지혜로 논쟁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과 뜻을 합칠 수 있을까? 마음과 뜻을 합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마음과 뜻을 합쳐야 돼요?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근거로 하는 마음과 뜻을 합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래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단어가 비슷한데 말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이 다 다를 수 있고 그 속마음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합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과제가 생겼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1대1도 정지를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3단계는 계속됐지만 지난주부터 제가 정지를 했는데 정지를 하고 나니까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문자 받으셔서 알겠지만 지난 목금토 막 확진자가 40명, 50명 막 엄청 쏟아지고 있잖아요.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서귀포에 회의가 있어서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모임이 끝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잘 운영하던 식당인데 어제까지 했던 식당인데 오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안내문을 봤더니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가지고 4일 동안 문 닫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당을 갔더니 거기도 똑같이 써 있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그래서 몇 번째 식당을 가냐면 또 중간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 상태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는다 그러고. 그래서 식당을 5번 만에 찾아갔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모르게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심각하게 있어요. 그래서 잘 멈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저는 빨리 1대1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시자고요. 안 되면 인터넷이나 줌으로라도 멀리 계신 분들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 다른 마음과 뜻을 합쳐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들으시면 제가 전한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이해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해가. 근데 1:1 성경 공부를 굳이 하는 이유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맞춰가는 과정이 있는 거란 말이죠. 저랑 생각을 한 분이랑 맞추고 또 다른 분이랑 생각을 맞추면 이 두 분도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말의 지혜를 따라가기 시작했으니 당파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아까 드렸던 건국절 말씀이 학문적 논쟁에서 시작됐는데 결국은 야당과 여당 보수 진보의 갈등으로, 그래서 결국은 내가 무엇을 지지하느냐가 어느 편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처럼 오늘 복음도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이 구원의 기쁨의 세례고 십자가의 세례여야 되는데 내가 아볼로파인지 게바파인지 바울파에 속하였는지 이거를 구별하는 근거로 변질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요, 말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야 되는 건 말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의 지혜이고 말씀을 통한 삶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말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의 지혜, 한 글자 차이인데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철학,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가 말씀의 지혜로 돌아가야 되고 삶의 지혜로 돌아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로 같은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를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온전하게 되는 마음과 뜻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가 되는 귀한 남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